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되 속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존귀한 존재지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많이 파괴된 거예요. 많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망가지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러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죠. 이게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재주가 없어서 잘못해서 인간이 불행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자기 백성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망가진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 중에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게 됩니다. 불행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 얻을 거 다 얻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는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요. 소위 무슨 구원 바라는 데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이런 가르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세상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본인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망가뜨려진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가 없어졌으면은 무슨 말이 돼요? 다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원리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너희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율법주의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잘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일을 했어요. 신앙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얼마 가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실수를 보면서 바울이 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 소중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고를 많이 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 메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거부와 반대를 무릅쓰고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 수고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을 해야 된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바뀌셨죠. 자, 많이 바뀌셨는데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왜 하겠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과정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옛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갈아타는 겁니다. 바꿔 타는 거예요. 예전에 타던 그 열차 그대로 타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다른 열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입고 있던 누더기 옷, 죄의 옷, 세상의 옷, 더러운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옛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걸 한번 바울은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이제 새롭게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성장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처음 볼 것은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쭉 얘기를 해서 연결되는 말이겠죠. 이것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살던 옛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 특별히 1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라라고 하는데, 13절 제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앞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자, 그런데 믿는 것과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의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런 경우가 있죠. 성경의 지식은 내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믿음이 안 따라가. 그러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 이론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런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죠.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쭉 그 뒤로 얘기하면서 17절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 그걸 오늘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구습을 행하던 허망한 삶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허망하다는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간격,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던 세상 것이 험하게 보이지 않아요? 시시하게 보이지 않아요? 가치 없게 보이지 않아요? 재미가 더 이상 없어졌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즐기던 술이 끊어지고 즐기던 담배가 끊어지고 오락이 끊어지고 세상 영화 CD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 몇백만 원짜리 그 CD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상 그 유행가 가요들 모은 그 CD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렸어. 팔면 돈 될 텐데.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TV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즐기던 골프채를 다 그거는 파는 것 같아, 버리지 않고. 중고로 팔고. 실제 제가 간증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이게 뭐겠습니까? 허망하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는 굉장히 귀했는데 허망하다는, 가치가 없어. 내가 저런 것을 즐기고 살았나?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버리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거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날 맞춰서 버리세요. 자, 그런데도 여기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어느 사건을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다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유혹이 들어오죠. 순간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끝나도 이제는 세상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는 세상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딴 세상 내가 돌아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한 사람도 어떤 한순간이 생겨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사람이 됐는데도 어느 순간을 만나면 유혹이 들어오죠.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말이 또 시시하게 들려. 그딴 말 하지 말라. 근데 은혜가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제 말씀이 안 들려. 예배가 지루해. 기도도 안 돼. 찬양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 이럴 때가 있죠. 쥐가 뭐를 먹으면 시들해지죠. 그 이제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못 받고 은혜가 없으면은 달라지죠. 하와가 처음에는 뭐 선악과를 볼 때 저건 따먹을 필요도 없지. 저 땅을 내가 왜 따먹어? 저거 왜 저 나무가 저기서 나와 상관없어? 뭐 이렇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허영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까지 들어오면은 뱀이 어느 날 말을 할 때 뱀의 말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제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다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은혜가 있을 때는 시시하고 말 같지 않는 말 같은데 내 상태가 세상까지 들어오면 말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이 더 잘 들리게 되죠. 저는 세상 말이 무가치하게 들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게 들리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왔던 세상이 다시 좋아 보입니다. 누가 뭘 해서 뭐 주식을 해서 뭘 해서 돈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 내가 미련하게 사는 것인가? 나만 바본가?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돈 안 벌 필요가 없지.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자기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렸던 것을 슬금슬금 다시 주워 모으고 떠나왔던 곳을 다시 기웃거립니다. 어떤가? 남은 어떻게 사는가? 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래서 옛사람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주위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또 믿기까지 했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기까지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 은혜의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 다 끊었어요. 세상에서 다 나왔어. 세상 다 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 더러움을 다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것을 다시 얽매이는 거예요. 술 끊은 사람이 다시 술로 들어가고 도박 끊은 사람이 다시 도박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9절까지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의의 도를 알잖아요. 성경 말씀 다 알잖아. 예수님 말씀 다 알잖아요. 그는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저버리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냥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은 매를 적게 만다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고의적이 아니니까. 몰라서 행했으니까. 주님은 그걸 감안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는데. 너 알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너 알고 있지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안타깝다는 거죠. 왜 알고도 그러냐 말이지. 귀한 것을 받고도 그러냐 말이지.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그랬지. 나중 형편. 처음에 믿지 않을 때 그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대요. 나중.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모습을 저렇게 설명했어요. 개가 그 토했던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더럽고 방탕한 삶에서 다 떠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산 후에 다시 이전 것으로 돌아가면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맛을 보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옛날에 안 믿던 때 사람보다 더 나쁘게 되죠. 더 악하게 되고 더 심한 상태가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은 매를 맺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옛사람으로 이제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에베소는 우리가 알듯이 그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일 뿐더러 아뎀이라는 그 아주 큰 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장 강한 도시예요. 로마 총독부 자리가 있을 정도로 도시는 큰데 온통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더러운 도시란 말이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났고 많은 무당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불을 살할 정도로 무당의 도시라, 무당의 도시.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죄악 가운데 살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고 나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 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게 다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의 실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이 없는 어두워진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가 돼. 분별력이 없어져. 사리 분별이 없어져.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 악한 세력이 하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좋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 죄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그 옛사람의 상태는 총명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두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냥 예배가 빨리 안 오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매일 드리면 좋은데 막 이런 생각도 헛소리 하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면 왜 예배는, 왜 교회 놓고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1년에 한 번 드리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지식으로 들리고 이론으로 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굳어진 총명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라 그러죠.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무지로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고, 부드럽게 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올 때 마음이 굳어 있어 보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마음이 딱딱하면 안 들리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 애들도 죄를 지어봐요. 눈을 바로 못 뜨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눈이 쫙 이렇게 실룰처럼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경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뭐 자세는 몰라도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는 병이라 그래요. 간은 원래 부드럽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간 보면 굉장히 동물의 간을 봐도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니까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런데 간이 반쯤 굳어버려요. 굳어진 반 쪽에는 뭐 피가 들어가다가도 통하지 않고, 뭐 신경도 안 통하고, 양분을 줘도 안 통하고, 굳어진 거예요. 모든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게 굳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공급해도 안 들어갑니다. 어떤 은혜를 줘도 은혜가 안 들어가요. 좋은 것을 아무리 줘도 좋은 것이 안 들어가요. 굳어지니까.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바로 악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완고하다는 것이고, 완고하다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죠. 고집이 강한 사람은 보세요. 아무 말도 안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포도나무는 항상 물이 영양 공급이 항상 올라가. 나무를 보세요. 항상 영양 공급이 올라가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거의 단절되면은 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 나무는 생명이 끊겨지죠. 그 시들어 말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지루하고 말씀에 예배 때에도 살아나는 느낌이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시들어지고 있고 밖에 나가서도 시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어떤 그 사람이 죄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급이 막혀있던 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소생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셔야지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적이면 세월 낭비, 시간 낭비예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인데 아깝지요? 이 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에 활용될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을 죽이는 지루하고 졸리는 한 시간을 하는데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삶이 어떤가, 좀 그런 상태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가. 19절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첫째는 감각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것이 민감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청기는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올 것을 알고 그런 건 잘 알면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에게 속한 거, 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냐 그랬죠.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심이 마비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죠. 무서운 죄를 짓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수치심이 없어요. 뻔뻔해. 염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 사람의 적나라한 죄를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좀 심각한 상태죠.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신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길처럼, 야 형통한 길처럼, 지혜 있는 길처럼, 좋은 길처럼 봐요. 아, 나 이거 해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저거 가져야지, 좋게 보여.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 죽는 길인 줄 몰라. 자기 죽는 건데 그걸 좋게 봐요. 저러면 인생 망하는데 자기 보기에는 좋게 보여요. 그런 경우 많지요.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그래. 뭘 한다. 아, 나 좀 이 사업하게 저겠다.
주위 세론들이 다 말려. 셀 리더도 말려. 보는 사람은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자기는 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말려? 하다가 망해봐야 되는 거지.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10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10사람이 말해도 다 아니고 자기 말이 맞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했죠. 감각이 없어요. 보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 좋게 보인다? 이건 심각한 거죠. 영적 감각이 없으면은 자기 행동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온전한지 몰라요. 정신적인 질병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아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딴 사람 너 좀 이상한데 감각이 없는데 너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데 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혼미하고 어둡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혼미하게 들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씀을 다 이렇게 듣는데 자기만 저렇게 들어. 똑같은 말씀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혼미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다 망하는 길이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하죠. 멘토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돕는 자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것이죠. 누구도 도울 수 없어.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어해서 쇠가랑을 채워도 뭐 주위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천방지축이란 말이 있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감각 없는 사람이 하는 삶, 가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세력에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이에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은 똑같은 우리 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쓰이길 바라고, 그리고 반면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 편에 끌어서 사망으로 죽음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놔두질 않아요. 그 말은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께 가기 싫어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래서 방탕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속해 있었죠, 일단.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중간에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창기와 함께 방탕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을 수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괜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귀한 인생을 사단에게 죄에 빼앗겨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까? 산제물로 드리면 내 인생이 희생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이어지지요. 방탕한 삶이 뭘 위해서 살겠어요? 욕심을 19절 끝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욕심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 이런 삶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저런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끊어지죠. 버렸다가도 다시 가고, 또 결단했다가 며칠 못해서 갖고 가고. 이게 왜 그러냐? 아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형상이 다 이루어지면은 한 번 다 끊었으면 끝까지 갈 텐데 아직 아니란 말이죠. 아직 너덜너덜한 옛사람의 구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끊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자기 자신에게 낙담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내가 이건 절대 내가 안 하고 끊어야지. 금식하고 끊어야지. 했는데 며칠 한 거 또 다시 해. 그러면 낙심하죠. 아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딴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안 되나 봐.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자꾸 낙심을 하게 되죠. 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육신을 제어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내가 성인군자가 되겠지. 그러나 내가 내 몸이지만, 내 육신이지만 나도 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 몸이야. 소중한 몸이야. 근데 자기 몸을 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하게 하고 찢고 그러겠어요? 왜 무덤 속에 거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몸을 제어를 못해.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몸을 지배하는 2,000마리의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이 자기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 예배 참석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금 천국에 가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이, 이 정욕의 세력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방 우상숭배, 이런 세력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집에 있으면 자기 방에 맨날 틀어박혀서 문 잠그고 암만 엄마가 문 열어달라 해도 안 열어줘. 뭘 하는지 안 끊어져, 인터넷과 이것이. 그런데 콜트라는 공동생활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한 데 들어가면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기가 쉽죠. 마찬가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내 육신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때마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옆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도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칼이란 말이에요. 칼. 무슨 칼? 마귀를 대적하는 칼이란 말이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마귀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몸을 두려워해. 성령의 검이니까.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무방비 상태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못 산다는 것인데, 말씀을 못 받으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이 항상 어렵죠. 오랫동안 계속 말씀 못 받아봐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말씀 못 받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왜? 말씀이 검인데, 마귀를 이기는 검인데, 예수님은 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못 받으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옛사람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사건을 만나면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또 세상적인 사람 만나서 세상 얘기 듣거나 다른 어떤 고난이 오거나, 그럼 뭐가 발동되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합작을 해서 그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론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20절 이하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1절에 보니까, 그럼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유입니다. 왜 옛사람 벗어버리고 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왜 허망한 것 다시 쫓으면 안 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앞에서 전제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우리 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행하지는 좀 못해도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예수 믿은 후에 좀 힘들면 다시 세상에 잠깐 나왔다 들어라, 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 찾으면 제가 상 줄게. 신앙생활이 힘들면 뭐 세상 것도 좀 즐기고 딴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 그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요. 너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쳤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있을 때는 너 그 육신의 그 소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은
감당할 수 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많이 있죠. 잊어버려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이지. 왜 우리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보고 무슨 말을 많이 듣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많이 하고 예수가 가르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또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 나온 대로 자든지 깨든지 앉았을 때인지 섰을 때인지 누웠을지 길을 갈 때인지 항상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예수가 가리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길 가다가 운전할 때 항상 성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지.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팀 위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하가다 운동이라 해서, 하가다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하가다인데,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고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믿음을 할 때도 말로 선포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봤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내 말로 선포하고 말로 읊조릴 때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하면은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럼 내 입이 계속 말씀으로 살아있고 내 귀는 세상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암송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분별이 되니까 말씀으로 쳐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우리 중보팀에서 이런 것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다 그래요. 체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늘 말로 소리 나게 읊조리고 그걸 몇 번씩, 100번씩, 1000번씩, 300번씩 계속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워져. 새겨질 때까지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늘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봐요. 계속 세상 말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에서 세상 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찾아가서 세상 말 듣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책으로 또 세상 말 듣고, 또 이어폰 꽂고 또 세상 말 듣고, 그래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걸 반대로 바꾸어 보시는 것이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한번 갈아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살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방법, 새사람을 덧입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먼저 새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부터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왕의 자녀 같아요, 자기가? 말 잘 못하잖아, 지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된 사실이에요. 내가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거짓 때 입던 거짓 옷을 입고 있어. 거짓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보면 왕의 자녀라는 거 실감이 나요? 전혀 실감이 안 나죠. 내가 봐도 실감 안 나고 딴 사람이 나를 봐도 실감 안 나고 그 너도 나도 다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거지야. 근데 말은 너 왕의 자녀야. 너 존귀한 자녀야. 말은 해주는데 내가 보니까 거지하지. 실감이 안 나. 그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의 자녀가 돼도 왕의 자녀라는 인식이 약해져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왕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없습니다. 뭐 실제로 보니까 뭐 왕의 자녀 같지는 않거든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겠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왕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알겠어.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구원받은 자 같지 않거든, 모습이. 옛사람의 구습의 옷이 뭡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음란한 말, 거짓된 말, 시기하는 말, 비판적인 말,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동.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는 그 더러운 행동들. 앞에 나오는 음란과 더러운 우상숭배와 사기와 거짓과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내 입에는 더러운 말이 계속 나와.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이 계속 나와. 내 행동은 옛날 습관 구습을 그대로 따내. 내가 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냥 항상 위축되어 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긴 자는데 좀 버려진 자녀 같아, 서자인 것 같아, 진짜 아들은 아닌 것 같아. 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아무리 내가 왕의 자녀라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거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짜 초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지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옷을 입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또 왕자에게 거지 옷을 입혀놓고, 야, 너 왕자처럼 한번 살아봐. 살 맛이 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설교 때는 당신은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정말 값진 선물을 받은 자야, 말은 늘 듣는데 자기 행동을 볼 때 그 실감이 안 나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지지도 않고. 요즘도 예비군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우리 때 예비군 훈련 받으면 직장에서는 아주 넥타이 매고 아주 점잖고 품위 있게 그렇게 말도 하고, 또 바이어들 만나면 그렇게 상대하고 아주 고상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예비군 훈련 날이 되면 예비군복을 갈아입잖아요. 갈아입으면 예비군복을 입고 아주 품위 있게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예비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비군처럼. 야외에서 뭐 교육받고 하면 저도 야외에서 땅바닥에서 맨날 잤어요. 이렇게 예비군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옷이 뭡니까? 자기 말과 행동입니다. 구습 습관이에요. 그래서 구습에 옛사람이 하던 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엎조리면 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녀면은 왕의 자녀다운 품이 있는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품격을 표시하죠. 새 사람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악하고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남 못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게 다 무슨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옛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나도 말 좀 이렇게 곱게 하고 싶은데 그냥 혈기가 먼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나도 남에게 좀 좋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비판적으로 말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다른 악한 것으로 지배되어 있는데 말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라 했어요. 그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속에 있는 사람. 그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 때 자꾸 또 이 절망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말만 열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만 적게 하려고 입을 반창고로 붙여도 반창고를 떼고 막 말해.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해도.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이것은 세력이거든요. 세상 세력이에요. 나 예전에 악한 마귀에게서 지배된 세력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안 돼.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안 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뭘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더짓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면 속사람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럼 뭐겠어요?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대로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바뀌게 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속사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이런 모든 좋은 성품들이 여러분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뭘로 지으심 받았냐 하면은 세 가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는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죄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옷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이 늘 예수님의 말씀만 말하게 훈련이 돼야 되고,
내 귀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은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과 이론을 따르면 세상에 속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성령으로 따르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또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찌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없어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내 속에 붙어있던 옛사람의 구습의 세력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므로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가 힘써서 거룩하게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절로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네. 딴 사람이 알아보지요. 가족들이 알아보죠. 당신 많이 바뀌었네. 당신 말이 많이 바뀌었네. 전에 들어오면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혈기내고 맨날 비판하더니 이제 말이 굉장히 칭찬한다고 긍정을 받겠네. 내가 그래서 자기가 모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내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그래봐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듭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내가 할 일을 이뤄놓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게 되어서 연말에는 몰라보게 서로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처음 뵀는데요? 그런 인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